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철로역정 5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첨쟁이라고 하는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첨쟁이. 여러분들 철로역정 교재를 한번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계속 갔으며 무지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서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이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두 순례자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서서 망설였다. 왜냐하면 두 개의 길 모두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두 순례자가 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살갗은 검지만 매우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두 순례자는 그를 따라갔는데 점점 길이 회전되더니 얼마 안 되어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부터 반대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두 순례자는 그 남자를 따라갔다. 그 남자는 두 순례자를 그물의 범위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물이 덮쳐 그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흰 겉옷을 입은 검은 남자의 등에 흰 겉옷이 검은 남자의 등에서 떨어졌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빠진지 알게 되었고 한동안 누워서 엉엉 울었다. 크리스찬은 아첨쟁이에게 속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소망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두 순례자가 그물에 갇혀 울고 있을 때 빛나는 이가 손에 잡은 줄에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두 순례자의 잘못과 죄를 질책하였고 뼈가 아프도록 두 순례자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그럼에도 두 순례자는 빛나는 이에게 감사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바른 영적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바른 영적 인도자를 만나는 것을 지상생애의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천성을 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복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그 유혹과 그리고 비슷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영적 가이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 가이드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듣는 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로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절대로 의존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냥 허울 뿐인 듣기 좋은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바른 길 걷는 것이 내 힘으로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오직 은혜 교리입니다. 오직 은혜 교리.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봤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적은 믿음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적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영적인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유형의 질문이었는데, 뭐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수요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 수요 수단.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적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의 한쪽 구탱이에서 졸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이 항상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게으름입니까? 항상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게으름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 은혜의 방편을 열심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 교리를 여러분들 착각해서 은혜 교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교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생활하는 게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대신 치러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그 행위와 관련해 또한 은혜가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에스카이도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를 못하죠. 6.25 안보 강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지만, 그 다음 주에 섭리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정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또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이것이 얽혀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나은 신앙의 길로 걷게 만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왜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 저지르는 것 또한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저질러도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이것이 궤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주차 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에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였나요? 하여간 그렇게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절대로 미혹에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푹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이, 신종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워치만리나 위트니스리 같은 그런 가르침 같은 경우는요, 아주 교묘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오류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워치만리뿐만 아니라 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 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회심하지 않아도 아는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심하지 않아도 뻔히 알만한 상식적으로 잘못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은 나를 보고 싶어 항상 형광등을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러면 내가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돼. 여러분, 진짜 이거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가에도 웃음이 이렇게 도는데. 근데 그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 배울 만큼 배우고 석사, 박사 다 받은, 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빠져요.
이게 여러분 분별이 거의가 이게 어디에 속한 영역이냐면 우리의 본성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기호에 딱 맞는 이단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딱 맞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향에 딱 맞는 이단을 만나면 제 아무리 누가 다 이단이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99%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몰라서 그래. 자기네들이 이단이면서 뭐 보니까 난 진짜 진리를 만났는데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왜요? 자기 성향에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통교리,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오는 이 정통교리를 여러분들 만나서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난 확신해. 나는 여기서 진리를 만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걸 만나고 이걸 수용하게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옳다고 들리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정통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복음 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복음 전하게 기뻐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소위 자연인이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요. 자연인들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서 이것이 미련하게 들리지 않고 이것이 복음이다. 야, 이것이다. 라고 들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와닿는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육에 부합하는 것이 진리처럼 보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면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는,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무슨 우화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만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를 미혹해오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성까지 도달한다는 거.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수많은 지뢰밭이 쫙 깔렸는데 그냥 가면서 지뢰를 안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기적이거든요? 영원한 천성까지 도달하는데 수도 없는 지뢰들이 교묘하게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막 놓여있어요. 근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짚고 가는데 죽지 않게 되고 천성까지 도달하는 것을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 자, 오늘 본문에서도 봅시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계속 갔으며 무지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서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떠냐?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이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죠?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둘 다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저거는 잘못된 길이야 라고 판단하기 쉬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많은 길이 있었죠. 샛길, 그쵸? 그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리고 돌짝밭과 같이 힘든 길, 그런 길만 진리의 길이지. 그래서 저렇게 넓고 평탄한 길은 결국 저쪽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 이건 우리가 다 이렇게 소위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영역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또 다른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뭐냐면
그 길이 둘 다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성을 제발 믿지 마십시오. 이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분별력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분별력입니다. 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훨씬 더 좋은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날 강단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설교자들이에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다니, 이런 몰상식한 목사가 어디 있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지,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런 몰상식한 목사가 어디 있나? 어떻습니까?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앞뒤가 다 맞으니까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다는 걸 인정을 하겠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이것도 그래도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10년 동안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성의 눈으로 보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그런 패턴의 목회를 제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의 호소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의 호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그러니까 소위 이성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들어보면 김 목사의 설교가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도 이성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쩌니 가장 합리적으로 설교를 애를 쓰고 있고, 세상도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곧게 뻗은 두 길이니까요. 곧게 뻗은 두 길. 여러분들은 소위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록 저 교회가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다르지만, 개혁주의가 걷는 방향하고 다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바른 길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귀를 알아듣지만 그쪽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이성적 혼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 혼란. 양쪽이 다 길게 곧게 뻗은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류에 빠지기가 좋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종국에 선택하는 길이 항상 어디냐면요, 항상 육신적인 이성이 타당성으로 결국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그쪽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이요. 양쪽이 다 이성적으로 옳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이성적 타당성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자연인의 이성적 타당성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동조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짐도 별로 안 져야 되고 여러 면에서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지고서 설득을 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양쪽이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한 거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합리적이라는 걸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한 거냐면 자기 편리한 쪽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요. 지금 여기서도요, 또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 길만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두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가다가 딴 길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믿어야만 하냐.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을 요구하면서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걸 제가 박박 우겨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 즐거움으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요, 사실은. 더 혹독하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나마 가장 최소한 꼭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나름대로 좀 죄책감도 없지 않아 있고 더 이거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의 길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또 다른 길이 사실은 보이지 않겠죠. 또 다른 어떤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야만 우린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린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죠. 신사참배할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선택 가능한 길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다른 선택 가능한 길. 굳이 핍박 받아가면서 고문 당해가면서 때로는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느냐. 근데 신사참배를 하도록 독려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항상 그분들은 노회에서도 어땠냐면 신사참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고문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은 한 노회에 딱 2명 정도. 지금 그 당시에 그랬어요. 평양노회인가 어떤 노회에서요. 그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또 다른 길이 있다. 선택 가능한 길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이거 동방요배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 문제가 이거죠. 제가 항상 접근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항상 이 문제는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항상 어느 쪽으로 얘기하냐면 구원 받냐 못 받냐로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딴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 환장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완전히 돌아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럴 때라야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한 가지 더 지혜를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지혜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어떻게 이전보다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까라고 하는 약삭빠른 방식으로 그 상황과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승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는 항상 기본이죠. 근데 더 초점을 맞춘 게 하나 있죠. 승리는 기본이지만 이 승리를 어찌하든지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그 지혜가 남다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덜 희생하고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금 신사참배 문제도 뭐냐면 어찌하든지 천국에 가면 된다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천국에 가겠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신사참배를 독려했던 그 목사님들의 주장이 반은 맞는 말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내가 죄를 졌냐 짓지 않았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혜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야만 했느냐? 그것은 구원을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길만 보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길 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움이 안 나타나느냐? 왜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깊이 있는 사고를 발견할 수 없느냐? 항상 여기서 머물렀죠.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요 라는 이 소리만 나오면 이제는 제가 막 이제 신물이 나요. 신물이. 그럼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훼손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던 이 문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지옥에 갈까봐 목숨을 거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는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에 관한 문제보다 더 희생 가치가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하던 이순신 장군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의전술이 뭐고, 여러분 보십시오. 중공군은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갑니까? 인의전술이죠. 가뜩이나 인구 많은데 이기에 줄이자. 그죠? 총도 안 주고 꽹가리하고 이 꽹가리 치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해전술 때 어떤지 아십니까? 맨 앞줄만 이 따발총 들고 총 쏘면 날아갑니다. 뒤에서 뭐예요? 다 꽹가리 치는 거예요. 다. 그럼 총 쏘던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은 꽹가리 버리고 그 총 들고 쏘고 그리고 자기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꽹가리 버리고 그거 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총도 아깝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죽을 놈들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지혜를 짜내고 또 짜냈더니 이번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뭐 40대 일과될 40대 이순신을 만나다 그 책을 이제 선물해줘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맨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스승은 제갈공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갈공명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제갈공명은 패배한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갈공명은 훨씬 좋은 여건에서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여건에서도 많은 군사들을 희생을 시켰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몸이 상할 정도로 고민을 한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지켜야만 내 동포들을 한 명이라도 더 희생을 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그래 반드시 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내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여러분 병사들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만약에 군법을 어기면 다른 모든 병사들 앞에서 읍참마속처럼요 목 자르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목을 잘라서 효수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사랑이라고 보입니까?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이순신 장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재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병사들을 사랑했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민을 했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경솔하고 왜 이토록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식한 놈이라는 소리를 자꾸 듣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몰상식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최대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들떠서 그냥 시간 때우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캠퍼스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무슨, 전도한답시고 기타 딩가딩가 치면서 약간 별로 이렇게 철 안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이것만이 바르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가? 사형리를 전도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참 용감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용감하지만 도대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거기서 왜 더 생각을 못할까? 성경에 사형리로 전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30년, 40년을 진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어가면서 반말 찍찍해가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서, 그리고 무례하게 전철에서 다른 사람들 잠자는 거 막 깨워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스탈린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요? 좋은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고를 멈춰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틀림없이 아편이에요. 아편.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더욱더 더 많이 활용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여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가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몸이 아파서 장군인데, 그런 명색이. 그럼 나가서 좀 센 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체대로 잠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패튼 장군처럼 건장한 몸을 가지고서 딱 서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폼납니까? 근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방에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병사들이 들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항상 식은 땀에 젖어 있고, 항상 몸이 아프고, 항상 잠도 못 자고, 온몸이 다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그 이유. 그 질병의 원인은 뭐냐 하면 너무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한 명이라도 덜 죽게 만들까? 전쟁터에 나가면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배를 몰고 전쟁터에 나가면 맨 앞에 있는 병사도 적탄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병사조차도 내가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겠죠. 그럼 당연히 죽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거지. 전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두 길이 보이잖아요. 얼마인지 여러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조금만 훼손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성경을 악용하죠.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지옥 안 간다면서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이 교리를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악용하는 이 사악함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장로교 교리를 듣고 죄악을 범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빌림으로 삼아 우리가 죄질 수 있는 명분으로 삼는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뭐로 갚아요? 이 배은 망덕으로 갚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사람들도 또 다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이 곧게 뻗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두 길이 딱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여기서 두 순례자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몰라서 잠시 서서 망설였다. 왜냐하면 두 개의 길 모두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개의 비스무리한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비스무리한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저부터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우다가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라고 제가 후회할 때는 뭐냐면 비스무리하게 이쪽을 선택해도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을 받지 않고 이쪽을 선택해도 크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로 어느 쪽을 자꾸 선택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냐면 내가 좀 편하고 하나님께 크게 훼손되지 않은 쪽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껴요. 덥석 잡고 싶은 거죠. 덥석. 왜냐하면 이게 큰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킬 수 있죠. 제가 먼저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하려고 했던 그 어르신이, 그 노인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지 않고 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은 할아버지, 제가 당신을 그 남한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탈북을 하시죠. 라고 그래요. 이분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내가 목청껏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해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한다면 명분은 분명해지죠.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이 당연히 찬양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라고 하나님을 설득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 거거든요. 말씀하지 마시고 자, 탈북합시다. 그러는 거죠. 왜요? 나도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자유롭게 정말 찬양하고 싶거든요. 아시죠? 제 마음이요. 갑시다. 그렇죠.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합리화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야, 북한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해도 잘못 응답받은 거다 라고 하면서 저거는 사탄의 소리다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신뢰하던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보고요, 제가 말씀 묵상해본 결과 할아버지 북한으로 돌아가시는 게 옳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드디어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되냐.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처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자연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다못해 자녀를 정말 안 듣는 자녀들이나 정말 속삭이는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못 듣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을 때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귀에 달콤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어떤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면 이제 드디어 100%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직관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주로 나타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에서 이미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직관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관은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29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십시오. 중간 부분. 주저하고 망설였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 볼까요? 먼저 철로역정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본문을요. 두 순례자가 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살갗은 검지만 매우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느냐고 질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갗은 검지만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피부는 검은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매우 흰 옷을 입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양의 탈을 늑대 또는 이리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어느 쪽 길을 가야 될지 주저하고 망설였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주저하고 망설여요?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이성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이성 사용하는 게 금지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의 위치는 어디예요? 성경 위에요, 성경 아래예요? 성경 아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은 항상 어떤 이성하냐 하면 신앙하는 이성이라 그랬어요, 제가. 신앙하는 이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쪼개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일 때 뭘 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어야 됐어요. 마치 아까 그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때에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요. 제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실 그 할아버지는 기도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기도의 고수예요.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욕심이 앞서면 기도하기가 꺼려지죠. 왜 그렇죠?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아서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딱 귀를 막아버리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 쉽냐? 이렇게 속은 검은데 정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항상 나타난다니까요. 항상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허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허용 작정.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허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진리로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어떤 사람을 허용하세요? 겉은 허옇고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있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사도신경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건요, 최소한으로 그냥 막은 거예요. 최소한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유형만 그냥 걸러내는 거죠. 그래도 들어올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마음이었고 항상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얇은 것 같다. 나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귀가 여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 여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쪽 사람을 말 들으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이쪽 사람 말 들으면 더 이익을 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물건 사러 갔을 때 물건 사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거든요. 뭐냐면 어찌하든지 더 좋으면서 더 싼 거. 그런 물건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싸고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꾼들한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더 싸다니까요.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쪽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욕심이 앞서는 거죠. 싸고 좋은 걸 사려고 하는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나에게 이익인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나에게 이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마음을 비워야죠.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그냥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야겠다. 그래야 돼요. 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서 사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속지 않죠. 네, 속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우리가 좀 존경을 해야 될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도공에 관해서 옛날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그 도검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조상이 사무라이였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도검인데 도검을 딱 꺼내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녹이 슬고 뭐 아주 형편없어요. 근데 뭐 대대로 물려받은 검이라서 이 검만은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헐값에라도 팔고서 이 현재 가난하고 힘든 것만 해도 해결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도검을 가지고서 팔러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집에 그 도검 감별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도검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땡 잡았다. 저거 시가 부르는 게 값인데 내가 1,000만 원 달라 그래도 내가 돈을 내가 줬을 텐데 바보 같은 녀석. 그러면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딱 주고 싹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이게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당신이 몰라서 그런가 본데 칼을 딱 뽑으면서 이 칼이 녹이 많이 슬었지만 부르는 게 값이요. 당신이 부르는 대로 내가 돈을 드리겠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거든요. 이게 사실 정직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뭐 독도 문제, 뭐 위안부 문제 보면 하나도 안 정직해 보이는데 하여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뭐 정직하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저는 일본에 안 가봤으니까. 일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검은 속은 검고 겉은 하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얼마든지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들 그 29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특히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는 기가 막힌 논리와 외관상으로는 매우 착한 것처럼 가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논리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논리예요? 인본주의적인 논리죠. 인본주의적인 논리. 그 외관상으로는 매우 착한 것처럼 가장하죠. 그래서 완전히 신화를 만들죠. 저는 항상 사회의 모든 걸 기부합니다. 저는 정말 도덕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죠. 그들은 말 한마디도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역군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 교인들에게 희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정말 속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속임 가운데서는요 정말 엄청나게 희생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희생적이에요. 너무나 자상해요. 그리고 너무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신사적이냐. 여러분 거짓된 그 설교자들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찌하니 이 사람들을 내가 속여서 내가 더 교인들을 많이 긁어 모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품이 좋아요. 실제로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분이에요. 실제로 동정심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악해 보이는 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악해 보이는 게. 제가 오늘 한국교회를 말아먹었다고 하는 그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박수를 받는 좋은 목사님들, 그분들의 인격을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교인들에게 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악하다 선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반응을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외모도 또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긴. 여러분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들을 뽑을 때 일부러 외모 괜찮은 사람 뽑죠. 예를 들어서 머리 좋고 실력 있고 그렇게 해도 조폭 같은 사람을 여러분 아나운서로 세울까요? 방송국에서요? 기왕이면 여러분 다 이렇게 있고 있을 때 외모 깔끔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겠죠. 같은 실력인데 한쪽은 완전 장비예요. 인격은 어쨌든 그걸 떠나서 안녕하세요 MBC 뉴스 누굽니다. 오늘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에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외모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외모를요. 그래서 왜 방송국에서 이쁘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만 뽑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설교자들도 그래요. 설교도요.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플러스 알파로 먹고 들어가느냐? 외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풍기는 것과 말투, 행동, 제스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뢰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떤 사람이 주로 그 인기를 많이 끕니까? 아나운서 출신들이 주로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그 사람이 말만 좀 하면 더 신뢰감이 있어 보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도덕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못 가져요? 박사학위를 2개, 3개 막 받아요. 박사학위 많이 받는 거. 뭐 박사학위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는 거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는 뭐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한 건데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땄는데 설교는 다른 분강사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설교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사단도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냐 하면 이런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단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는 제가 사람들에게 굳이 신뢰감을 잃을 행동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설교자들은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틀림없이 외모도 깔끔하게 단정한 상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발음이나 말하는 것도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반드시 도덕성도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른 말씀만 증거한다면 도덕성이든 어쨌든 나는 바른 설교자야. 그건 아니죠. 예.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외모, 옷차림, 말투, 표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덕성,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서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인격적인 성실함과 그런 말투와 그런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짓된 교사들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아첨을 하여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충고를 따르도록 하죠. 이 아첨을 한다는 걸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이들의 아첨은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바른 말씀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중에 돈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때 되면은 뭐 선물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왜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꼭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보장 못해요. 들어오면서 돈으로, 친절함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상한 말투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진리로부터 이탈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뭐라고요? 외적인 경건까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언어 구사력을 가진 사람들로 믿게 만들어요. 놀라운 언어 구사력을 갖기까지 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데서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서도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렇게 많은 영적 훈련을 했고 많은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도 지금 미혹돼서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신뢰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사람은 제가 뭐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좀 신뢰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손석희 같이 생긴 사람이
굉장히 아나운스먼트적인 그런 발음을 가지고 제가 좋은 길을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길은 바로 이것이죠. 어떤 길이냐? 이쪽 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당연히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정말 신뢰할 만한 말투와 표정과 경건과 그리고 놀라운 언어 구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를 한다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 순례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는 의무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첨뱅이를 분별할 수 없고 비성경적인 아첨쟁이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 몰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몰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며칠 성경을 또 못 읽었다 또 하게 되는 일도 가끔가다 생기는데, 신앙생활은요 항상 꾸준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우리는 기도 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잘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경건생활이 불규칙적인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그리고 자꾸 뭔가 혼란에 자꾸 빠져버려요. 근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항상 규칙적인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9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허락한 두 순례자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추어진 그물에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물에 갇힌 것은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대처한 결과로 오류와 어리석음이 혼란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스로의 정죄로 인해서 매우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좀 냉철해져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냉철해지는 것.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죠? 그가 어떤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이 사울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항상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동정심 많은 사람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좀 조심하라고.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아요. 사울의 죄목은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철이 뭐죠? 냉철함이에요. 냉철함.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주로 어디 있죠? 냉철하지 못해서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는 이유가 주로 어디 있죠? 냉철하지 못해서 그렇죠. 물론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사람 좋아, 사람 좋아. 사람은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게 되는 주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냉철하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깨질 각오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요. 사람한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요. 냉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진리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냉철하게 추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두 번째로 아첨쟁이 옷이 등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의 현란한 말에 오류를 진리로 믿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너무 늦었죠. 두 순례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혹독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두 가지 의무인 아첨쟁이를 조심하는 것과 안내들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한 점을 몹시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뭐예요?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라 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건요 100%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내 이성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등한시할까요? 내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만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은혜의 방편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이 소심 또는 적은 믿음 또는 소심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죠? 왜 적은 믿음이 되죠? 적은 믿음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저부터도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책도 읽어야 되죠. 또 교인들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죠. 뭐 이것만 해도 시간 거의 다 뺏기고요. 체력도 막 고갈돼요. 뭐 지난 화요일 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아침에 꼭두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집사람 보고 나 오늘 그 간단하게 그냥 아침 식사 나 혼자 해결하고서 난 목양실로 출근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꼭두새벽에 우리 왕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뭐냐면 비닐하우스 이거 덮는다고 와서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이거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거 일도 해야 되겠고 아버님 일도 도와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다 보면 시간에서 쫓겨요. 자, 그럼 어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 기도 좀 못한 거 이해하시죠? 제가 오늘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말씀은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묵상은 좀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까?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도 가능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 도움이 되고 없어도 살만하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데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 사람들이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은 소위 보넘이라고 해서 은혜를 보너스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게 발음도 보너스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로도 충분히 애를 쓰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삶이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 저희 보넘, 라틴어로 보넘, 이 보너스로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더 좋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좀 더 이렇게 은혜를 좀 더 추가하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다. 그러나 없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가톨릭 신앙.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죠? 우리는 은혜가 전부죠. 이게 기독교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차이예요. 우리는 은혜가 전부예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은혜 방편이 절대시 여겨져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꼭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랬어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힘드니까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왜 꼭 매일 기도해야 될까? 그것도 기도도 한 5분, 10분 하면 되지. 왜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해야만 할까? 이거 뭐 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요? 이게 전부고
나머지가 보너스야.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순서 잡고 바꾸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우리는 타고난 알미니안주의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가톨릭이 우리의 몸에 딱 맞게 태어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자, 2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두 순례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두 순례자가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한두 번 빠지는 거, 뭐 괜찮죠. 그리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아예 예수가 뭔지 모르다가 교회 온 사람이 훨씬 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데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은혜 잘 받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편리함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성에 익숙한 가르침을 딱 바꿔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게 잘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 그 그물에 둘러싸인 것처럼.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잘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설교를 해줘도 여러분들은 그 사고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 정도로 거짓된 가르침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예 모르고 백지부터 시작한 사람은요, 신앙에 촥촥촥촥 올라가는데 다른 데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완전히 어느 정도 굳어져서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오면요, 애는 쓰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설교도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1년 지나면 여전히 러닝머신이에요. 땀만 흘리고 있어요. 체력만 좋아졌어요. 체력만. 간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런데 아예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히 그것에서 완전히 회의감을 가지고 오면 한결 낫죠. 한결 나요. 많이 가난해져서 오니까. 그만큼 여기서 지금 번연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 위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 아무리 몸부림쳐 애써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걸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것에 관해서 바른 신앙의 반응이 뭐냐면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전에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거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인정 안 한다는 게 뭐예요? 별로 내 과거의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태하고 느슨하고 아니라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로 시간 떼어도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뭐 통곡하고 울어요? 울긴 뭘 울어요? 맨날 지적받아도 맨날 그거 못 고치잖아요. 왜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혐오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만 고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불경건이 혐오스러워야 돼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여러분들은 예, 목사님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게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한지 몰라. 맨날 그 어제 들볼까. 깐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고치면요 죽어요, 진짜.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들 신앙은요 끝나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요. 근데 어떻게 고쳐야 돼요? 내가 그것부터 거슬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마치 거지 바디메오가 눈뜨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왔던 이 애간장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벗어질까 말까요. 그래도. 근데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하려 들지 않고 바꾸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통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뭐가 복이에요? 혐오하는 게 복입니다. 혐오하는 게. 아무리 딴 사람이 지적해도요, 지적하는 사람만 욕하지 자기는 버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혐오감이 느껴져야 지적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느껴지고 비로소 자기가 바뀌려고 하죠. 그래서 빛나는 이가,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한 빛나는 이가 다가오고 있을 때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빛나는 이가 그물에게 갇힌 이유를 먼저 물어보죠. 이유를 왜 물어봐요? 그냥 끝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철로역정에서 항상 이 얘기가 꼭 나올 꼭 물어봐요. 이거 재밌으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겠어요? 자각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이 그물 속에 들어간지 아니? 문제가 뭐예요? 이거 자각 못하는 사람은요, 꼭 이런 식의 태도예요.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 번만.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안수기도 한번 해줍시다. 제가 안수기도에서 뭔가 뭐 효과가 있다고 쳐요. 안수기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쳐요. 그래도 자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상태가 되는지 모르면 다시 원상복귀. 그럼 또 안수기도 한 번만 더. 안 돼요, 안 돼. 항상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물에 갇혔는지 그 이유부터 얘기해요. 안수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기도 안 하잖아요. 안수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경건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수기도 아니라 제가 두 손으로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원상복귀니까,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철저히 각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떠나고 났다는 증거가 있을 때 여기서 빛나는 이는 성령으로 간주하죠. 성령께서 비로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에서 정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줘야 돼요. 순서가 그거예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렇게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베레와 김기동파 같은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죠. 뭐냐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번에 김기동 목사님 모시다가 한번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귀신 푸닥거리 한번 하고 나서 우리 집의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이 사탄의 원수들 다 물리쳐달라요. 그러니까 귀신만 물리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보다 더 독한 놈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귀신 하나 물러가서 7 귀신 오라고요. 귀신 푸닥거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된 삶이에요. 죄를 안고 살아도 천국에 한번 가면 그만이다.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 죄 안 버려도 좋아. 천국만 가다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 때 빼고 광내는 일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 자꾸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자꾸 이 혼인잔치 비유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잔치에 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제가 KBS인가 MBC에서인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식 전에요. 여자들이 이쁘게 단장하는데 와, 참 지독할 정도로 여자들을 깔끔하게 단장하더라고요. 목욕 재개는 기본이고요.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들. 여자들도 다리 같은 데 털 있잖아요. 그걸 무슨 그 껌 같은 거로 일일이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아파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단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때국물 쭉쭉쭉 흐르고 정말 냄새 풀풀 나고 정말 한번 그냥 입에서 그냥 사람을 완전히 독가스로 질식시킬 정도의 그런 더럽고 추잡한 상태로 그래 내 사랑하는 신부 그냥 어서 와다 어우 냄새나지만 그래도 난 너 받아줄 준비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린 자꾸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고난이 있고 그걸 위해서 연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그 다음에 영원한 천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빛나는 즉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구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다시 각성해라.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네가 정말 거룩하고 단장된 신부로 좀 더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두 순례자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빛나는 이가 이 두 순례자에 질문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죠. 죄에 대한 질책에 찔리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찔리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 혐오해야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좋은 신앙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까지도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 채찍은 정말 정당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달게 받는 것. 다윗에게도 나타난 게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불평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은 7위자이시다. 여러분 밑에서 29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성경은 7위자이시다. 성령께서 혹독하게 때리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이러한 채찍은 성도를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의무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교정 효과를 주었다. 의무는 뭘 얘기해요? 경건의 의무죠. 경건의 의무. 경건의 의무 게을리하면서 은혜가 유지되길 제발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해요? 천하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할 재간이 없어요. 게으르면서 신앙 좋을 수가 없습니다. 느슨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시간 때우고 나서 하루 보냈는데 나 오늘 뭐 하면서 지냈지? 한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런 사람이 경건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뭐 1년 360일 봐도 저분은 참 항상 경건해 라고 보였을 때 그분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경건의 의무를 잘 수행했을지 여러분들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애쓰지 않고서 경건의 의무가 유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게으르고 싶어요. 다 편리하고 싶어요. 다 죄짓고 싶고요. 다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그게 가능해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은혜의 방편에 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통하심도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또 은혜의 방편에서 굉장히 강력한 게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게으르게 사용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은혜의 방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저도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수도 없이 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하는 거예요. 어이쿠. 내가 또 은혜의 방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1년 365일 맨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 부지런히 사용해라. 제발 기도 좀 열심히 해라. 제발 말씀 좀 열심히 읽어라. 제발 예배 대충 드리지 마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저도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당해봤어요. 은혜의 방편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손해예요. 지금 번연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만큼 은혜의 방편이 풍요로운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이것을 어쨌든 지켜낼 줄 알아야죠. 더욱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은혜의 방편에 열심히 참석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 부지런히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은혜의 방편 사용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안 돼요, 안 돼. 은혜의 방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그런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기도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죠.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죠.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까? 은혜의 방편을 건성으로 사용하니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방편을 신뢰하지 않죠. 은혜의 방편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아주 고수의 외식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미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 도사릴 때에 사단은 그 사단의 모습으로 아볼론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미혹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미혹한 뱀은요,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고 가장 어떤 학자에 의하면 가장 인간과 친교성이 강한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마음 놓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미혹이 수도 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지뢰밭 밟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굴곡이 생기기보다는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설교자가 더욱더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